날씨 더운데 정말 덥다 해도 너무 덥죠. 밤에도 너무 덥고요. 잠을 사실 설칩니다. 요즘.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오후에 준비할 영화 설교로 사실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이 영화가 10년 이상 되지 싶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 원래 제목은 13 Going on 30라고 해서 13세에서 30세로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제나라고 하는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는 예쁘지도 않고 또 그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성숙이 늦었습니다. 발달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또래의 그 조숙한 그 여자아이들의 모임에 가입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생긴 것이나 육체적으로 가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13세에 생일 되던 날 그 예쁜 여자아이들의 모임에 리더격 된 아이가 자기 숙제를 도와주면 자기 제나가 좋아하는 크리스라고 하는 남자아이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줄 수 있게 했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나는 그 제안에 흔쾌히 승낙을 하고 숙제를 하고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여자아이들은 제나에게 천국에서 7분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자고 제의를 하고요. 첫 상대자를 이 제나로 지목을 합니다. 게임의 내용은 옷장 안에 들어가서 7분 동안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나는 그 말에 콩닥이는 가슴을 끌어안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숙제를 챙겨나가고 제나가 기다리던 크리스는 그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 사실을 안 제나는 실망합니다. 또 그 여자 제나에게 크리스 대신 매트라고 하는 뚱뚱한 아이를 그 속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 매트를 밀어내고 잠깐 나왔다 다시 옷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 옷장 속에 들어가서 빨리 3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며 되뇌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요. 잠이 깨었는데 정말 30살이 된 제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보고 선망하던 보이즈라고 하는 잡지에 편집인이 되어 있었고요. 모든 남자들을 유혹할 만한 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30살이 된 그 제나는 적응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코믹하게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몸담고 있던 잡지사에 위기가 닥칩니다. 경쟁 잡지사에서 자신들이 기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출판을 하고 결국 판매의 부진으로 잡지의 재기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기획을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기적이고 방탕하고 모난 성격으로 자신이 소위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멀찍이서 사람들이 보면 그 제나가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의 도움, 그 옷장 안에 같이 들어갔던 그 매트의 도움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데 13세의 생일 이후 그녀는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과 상처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13세 때 상처가 너무 커서 어쨌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처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예쁜 여자아이들의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망하던 그 잡지사의 편집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멋있게 재기획된 자신의 작품을 가장 친한 직장의 동료이자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제나는 그제서야 13살 때 있었던 일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까 제나는 그 옷장 속에 13살 아이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제나라는 여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잡지사의 편집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부족한 2%가 있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 고통이 있었고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단테의 파우스트라는 소설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까지 파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주인공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늘 무엇인가 부족한 2%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2%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이 살아서 받은 서러움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모으면서 받은 서러움을 풀기 위해서 권력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권력의 중심부에 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자신이 하기에 너무 늦어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요. 사람의 욕심은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늘 부족한 2%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참 만족하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벌이었던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계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살을 했죠. 왜 그럴까? 그 부족한 2%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2%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문학인으로서의 최고의 상, 노벨 문학상도 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그는 매달 들어오는 인세가 상상치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늘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가 자살에는 뭔가 자신의 부족한 2%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2%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최고의 명예스러운 상을 받았고 부를 누렸던 그가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 얻은 것 같아도 마음속에 불안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의 부를 누리면서 큰 권력을 얻었음에도, 큰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물질의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권력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명예의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많은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돈이 자신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권력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명예가 결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 그게 불안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바로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부족한 2%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남는 자는 나누어주고 모자라는 자는 믿음으로 자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로부터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2%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활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또 부족한 2%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회도 오래,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해박합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신앙 같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2%, 그 부족한 것이, 부족한 같은 사람들이 현대 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체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성령이라는 건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녀도 성령의 체험 없이 습관적인 신앙, 전수되어진 신앙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2%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 없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체험이 없었다면 그 성령 체험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의 존재를 믿어야 되죠.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향해 열 때 체험과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성령의 체험과 충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꼭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 저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라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래요. 저도 아들 셋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애들 보면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 맞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체험의 경험, 성령 임재의 경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아이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체험 없이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러분들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가끔씩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요 참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혹시 이렇게라도 얘기했는데 제 자녀들 중에 아니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제가 목회자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지는 못해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최소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성령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성령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해야 될 믿음의 자자손손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들고 맨날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성령 체험이 없는,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한 신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 없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보아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죠?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무덤 사건을 통해서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먼저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잘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믿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완전하다는 것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2%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인격이 완전히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렬히 사모하는 심령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열심을 사모하고 열정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 주님의 열정을 닮아가는 사람. 그 열정은 내 열정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부어지는 그 열정을 가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가 부흥이 힘든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그런 게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다들 힘든 시대를 만났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위해서 열렬히 사모하고 기도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이 시대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외쳤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